네. 이제 제 시간이나 보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 거룩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하나하나 주님 품에 품으시고 주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우신 특별히 우리 김승복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로 늘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또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주의 은혜 안에 서로 사랑하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 사랑하는 주의 이슬 같은 청년들 주님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헌신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성 삼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시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인사가 좀 이상한가 모르겠. 저를 좀 잠깐 소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주연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 지는 한 3개월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에 은퇴를 하고 그리고 요 가까운 곳으로 와서 지내는 가운데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또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인천 주한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거기가 모교회가 돼서 학습 세례 거기서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감리교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주연교회가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처음엔 좀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은혜가 되면 아멘 하고 싶은데 또 박수도 치고 또 성가대 찬양 끝나고 나면 박수도 치고 싶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한 것이 생각이 나요. 장로교는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잠잠하고 또 침례교는 교회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침침하고 감리교는 어떠냐? 그냥 감감하고 그랬어요. 정말 저도 좋은 교회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고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목회 헛한 거 아니야? 나는 목회 설교 헛한 거 아닌가? 난 무슨 설교했어?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은혜 생활 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청년부 이렇게 여름 수련을 앞두고 헌신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냥 오늘 이게 그냥 우리가 만난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그래서 섭리 안에서 우리가 만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신학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끝나면 그게 끝난 게 아니고 다음 섭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다음 섭리를 구하고 따라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렇잖아요. 말씀은 그냥 한 말씀만 내 마음에 꽂히면 말씀 한 단어 하나만 아니면 한 구절만 내 마음에 꽂히게 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막 휘저어 놓고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내 마음을 이끌고 내 마음을 때로는 방망이가 돼가지고 야단을 치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이 불이 돼가지고 내 마음을 막 그냥 흥분을 시키고 막 기대감이 넘치고 설레게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잖아요. 특별히 장로교는 다른 교단보다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또 말씀이 깊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늦게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대학교들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교회 다니는 애들이 대학교 잘 가는 것 같더라고. 저는 교회 안 다닐 때 모습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진학을 잘하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주일날, 일요일날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거야. 이게 교회를 가는데 내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보다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배운 것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왜 일요일 날마다 교회를 가냐 이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뭔가 있으니까 가겠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 뭔진 몰라. 뭔진 모르지만 아무튼 뭔가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그 바쁜 시간에 또 헌금까지 해가지고 교회를 가는 거겠지. 뭔가 있으니까 가겠지. 그래서 제가 아무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이제 가게 됩니다. 저는 고향이 이제 강화예요. 여기 강화.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거기 다니고 고등학교는 인천 대건고등학교 천주교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갔는데 대학교 가서 이제 그 ROTC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방에서 소대장 근무를 하고 이제 제대를 합니다. 근데 중위 진급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군대 있을 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대하고 났는데 우리 아들이 100일이 이제 된 거예요. 100일이. 그래서 취직이 이제 잘 되잖아요. 웬만큼 됐어요. 근데 저는 취직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취직이 안 돼. 그래서 얼마나 안 되냐? 내가 교만한 만큼 안 되는 거야. 내가 목이 뻣뻣한 만큼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대할 때는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제대를 했는데 1년 안 되니까 조금 이렇게 목이 숙여지더라고. 그래서 실업자 2년 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숙여지고 실업자 3년 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게 이제 바보가 되는 거지. 그래서 3년 실업자 3년 하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직함을 하나 주는데 전국 백수연합회 회장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취직 진짜 안 되더라고. ROTC들 웬만큼 다 됐어요. 잘 됐어요. 근데 저도 그때까지는 내 인생 별 어려움 없이 군대 제대까지는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이 이제 바로 그때야. 그때 취직 그때. 근데 그러면서 이제 누가 그랬는데 교회를 나가자고 그러는 거야. 근데 저희 집사람은 어려서 이제 장로교에 다녔던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 나가자. 그래서 제대하고 이제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제대. 나가는데 교회를 갔는데 주안교회를 갔는데 3층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맨 뒤에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있는 거야. 쑥스럽기도 하고 성경책 옆에 끼고 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근데 그래서 이제 갔는데 예배 시작을 딱 하면은 목사님 광고고 뭐고 다 잘 들어. 근데 이제 설교가 시작이 딱 되면 그때부터 졸리는 거야. 이제 설교 시작이 되면. 그러면서 귀가 맹
그래서 졸음이 싹 오기 시작해서 그냥 얌전하게 자. 그리고 언제 깨냐면은 설교 딱 끝나면 딱 깨는 거야.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냥.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그 사복음서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 우리가 처음 교회 가서 길가에 씨를 뿌리면은 이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마귀가 말씀을 뺏어간다고 거기 있더라고.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상한. 왜 없어요? 사복음서에 다 있는데. 그 말씀을 뺏어간다는 거야. 구원받지 못하게 마귀가 이 말씀을 뺏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이게 마귀 장난이구나, 마귀 짓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근데 그런 과정도 필요해. 우리가 처음 전도하거나 처음 교회 나오면은 처음부터 할렐루야 아멘하고 이렇게 은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구경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뭐 앉았다 일어났다 뭐 하고 그래 이제 지났는데 언젠간 이제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기도원을 간다는 거예요. 기도원. 그래서 기도원을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차피 백수니까 저 집사람이 한번 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좋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심의회관 앞에 모여 같이 이제 간다고 봉고차를 타고 이제 한월산 기도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 갔더니 그 산 골짜기 속에 왜 그렇게 큰 장충 체육관보다 더 큰 게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 가서 봤어. 근데 가서 봤는데, 제대로 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야, 이게. 다 이게 좀, 정신이 나가고, 막 침 흘리고, 아파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 냄새는 나고, 제대로 된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내 잘못 왔구나. 그랬는데, 하루 지나 이틀 지나면서 이제, 어차피 왔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나도 좀 만나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 이틀 3일 4일 그때는 뭐 금요일까지인가 아무튼 그렇게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4번씩이나 집회하고 막 찬송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회개하라고 그래가지고 회개하려면 해야지 어떻게. 그래서 이거 회개를 이제 옛날 어렸을 때부터 남의 집 호박 따먹은 것부터 해가지고 회개를 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기도원 가기 전날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내가 강화 시골집인데 내가 거기 밭에 앉아있는데 밭에서 내가 엉덩이를 까고선 똥을 싸는 거야. 거기서 밭에서. 근데 똥을 넣는데 이게 엉덩이에 달랑말랑. 그러니까 옆으로 옮겨서 앉는 거야. 그래 또 달랑말랑한. 그럼 또 옆으로 가고. 그렇게 큰 밭에 다 다니면서 똥을 그렇게 싸시더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옛날에 보면 간증할 때 보면은 그런 간증을 해. 자기가 어려서부터 지은 죄가 무슨 영화 필름 지나가는 것처럼 착착착착착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똥을 그렇게 온 밭에다가 그렇게 싸는 꿈을 기도원 올라가기 전날 밤에 꿈을 꾼 거야, 이게가.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렇다고 막 사람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크게 그냥 보통으로 살았지, 착하게. 내 나름대로는 모범생으로 살고 그랬죠. 근데 그때까지, 그때 내가 교회를 27살에 교회를 나가가지고 29살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원에 이제 그때 간 거예요. 그런데 29살에 이제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 대회개를 한 거야, 대회개, 그때. 근데 기도원에만 가면은,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을 하셔요. 아멘 좀 해봐.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성경을 읽어 아무 데서부터 읽어도 관계없어. 뭐 요한계시록서부터 읽어도 되고, 창세기부터 읽어도 되고, 뭐 중간에 전도서부터 읽어도 돼. 관계없어. 그 대신 차례대로 읽어나가요. 한 장이라도 매일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그냥 남아있는 게 있어. 이게 내 마음에 자꾸 생각나는 게 있어. 밥하다가도 생각나고 회사 가다가도 생각나는 그 말씀 하나가 딱 그게 있다고.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을 나는 몇 번 읽었어요. 그것도 좋지만은 이제는 말씀을 내가 받아야지. 이제는 말씀하고 나하고 같이 살아야지. 말씀을 따라가고, 그때 다르잖아. 이게가 상황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근데 성경을 읽으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만 주냐면은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만 생각나는 거야. 네가 이방인의 때 그 정욕을 쫓아서 살한 것이, 하나님 나한테 뭐라 그러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맨날 그 말씀만 주시는 거야. 그것만 내 여기 생각나는 거야. 한번 같이 합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렇죠? 그때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 말씀만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지났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랫집 누나가 시집을 가는데, 누나 시집 가는 물건들 있잖아요. 혼수 물품들, 뭐 이불이고 장로, 이걸 싣고 가려고 트럭이 왔어. 트럭이 이제 행길이라 해서 큰 대로에 이제 세워놨는데, 내가 그 트럭에 앞에 있는 라이트 전구 담아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갖고 싶은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돌을 꺼내가지고 그거를 깨가지고 그 담화를 뺐어요. 그걸 내가 가졌어. 그랬는데 그걸 뺐는데 그때부터 내 가슴이 쿵쾅쿵쾅 하고 가슴이 뛰는데, 나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뒷동산으로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숨었어요. 이게 언제까지 숨었냐면은 그 차가 갈 때까지 숨은 거야. 트럭이 갈 때까지. 근데 밤 껌껌해야 되는데 트럭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내려오는데 집에 들어왔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면은, 아들아, 내가 다 갚았단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깨서 그거 하는 걸 누가 일러준 거야. 근데 우리 엄마가 그걸 갚아준 거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깨달은 복음이 뭐냐면은, 사고는 내가 쳤는데 갚아주기는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야. 죄는 내가 졌는데 그 죄값을 치르신 것은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그게 깨달아지더라고. 그래서 우리 그거 있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공로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천주교 신앙. 천주교는요, 제가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SNS 검색을 하잖아요. 근데 검색을 하면은 뭘 검색을 많이 하냐?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다른 거를 검색을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다른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원관이 달라, 구원관. 우리 기독교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에베소 2장 8절, 우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행함이 아니잖아. 근데 천주교는 구원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구원관 자체가 구원의 방법은 다양하다. 구원의 방법은 벌써 여기서
종교다원주의야. 거기는 구원의 방법은 다양하고, 그리고 선행으로 완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선행을 조금씩 흉내내면서 선행을 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니들이 네 공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네 공로 가지고 천국에 간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신 거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다른 이름은 없어.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없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말고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니, 없다면 없는 거야. 왜 자꾸 거기다가 뭘 갖다가 선행,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뭐 선행. 아니, 구원은 선행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공로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나게 되면서 불교를 검색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철 스님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것을 많이 검색을 해요. 성철 스님은 조계종의 총무원장 대빵이에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유언, 자기가 죽을 때 한 말이 뭐냐면은, 나는 80평생을 포교를 했는데 내가 수많은 무리들을 속였다, 이렇게 막 고백을 하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해. 성철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구원이 없다.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 다른 종교,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 다 뭐 천주교서부터 해가지고 다른 종교 다 2단 3단 아니 그 신두교까지 모든 다른 종교하고 차이점 딱 하나, 다른 종교는 십자가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예수가 없어. 다른 종교는 피가 없어. 그게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저는 그래, 자다가도 어쩌다가 나 같은 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쩌다가 나 같은 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내 공로가 있다면 감격할 이유가 없어. 나도 했는데 뭐. 근데 내가 한 게 없어. 내가 한 거는 그냥 죄진 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시니까 감격이 돼야 안 돼? 감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이 주 예수님 앞에 헌신할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청춘을 그분한테 드려야 되냐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그분을 주로 모시고, 내가 그분 앞에 찬양을 드리고 이 한 몸 이 생명 드리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고 지나고 되는데, 이제 교회에서 있잖아요. 어느 날은 우리 집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대. 담임 목사님이 꽃을 2개를 주더라는 거야, 자기한테. 여러분, 꿈에 담임 목사님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담임 목사님 꿈 한 번도 안 꾸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담임 목사가 누가 담임 목사야? 조용기 목사가 담임 목사야? 누가 담임 목사야, 여러분? 여러분, 담임 목사 똑바로 고백하고. 제가 목사님 뵌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그냥 한마디로 목사님 느낌을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은 그냥 신실하신 분이다, 그 생각. 신실하신 분. 여러분, 귀한 목사님 만나신 것 복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어. 아니야, 한 사고 치는 목사님들 한 1% 사고 치고 나머지는 다 열심히들 맡은 일들 하시죠. 그런데 그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2개를 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열심히 해라 그러시더래요. 열심히 해라.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새해가 되면서 우리는 이제 여기는 구역회죠. 우리는 속회야. 속장 있고 이제 강사가 있어. 그 속회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 이제 그거를 직분을 주신 거야. 그래서 저도 하나 주고 우리 집사람도, 그래서 새해에 직분을 부부가 같이 맡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게 답답한 거야. 이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게 무슨 주민등록증 준 것도 없고 사진 박은 것도 없으니까 보이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첫째는 신분이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고, 여러분 얼마나 큰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 줄 몰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다가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셔서 넌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교회 학교 봉사하고 이제 전도단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하게 돼. 전도단 이제 갔는데 이제 평신도로 갔다가 한 1년 지났는데 이제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새로 주는 거야. 집사. 근데 집사 직분을 주는데 나는 전도단 봉사도 하고 교회 학교도 하고 그러니까 새해에는 집사 직분을 주겠지 그렇게 하고 생각을 했죠. 근데 새해 됐는데 집사가 안 됐어. 이게 집사가 아니야. 얼마나 섭섭한지. 나 시험 들 뻔했어. 나 교회 떠날 뻔했어. 나는 집사 줄 알았거든. 그랬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다 속장님하고 구역장님하고 이렇게 위로 보고하고 그래서 이름이 올라가야 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또 한 해 지났어. 근데 그 다음에는 그걸 해가지고 집사가 됐어. 집사가 됐는데 이제는 윤준섭 성도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윤 집사님 그러는 거야. 근데 얼마나 좋은지, 집사 따먹었는데 얼마나 좋은 줄 몰라. 내가 그날 밤에 집에 강화에다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집사 됐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 준다 그러면은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는 사람이 많아. 그거는 뭣도 모르니까 하는 얘기야. 여러분, 대학교 합격한 것보다 집사 된 게 더 좋더라고. 여러분. 아멘도 안 해. 지들 일 아니라고. 아이고. 그렇게 좋더라고. 그렇게 좋아. 이제는 집사가 된 거야. 내가 윤 집사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근데 이제 회사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디를 주셨냐면은 내가 행정학과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삼양식품 삼양라면에 들어간 거야.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잘 됐지. 삼양라면 총무과로 들어가게 된 거야. 그래서 근데 그것도 기도했는데 그렇게 됐는데 들어가 보니까 왜 늦게 됐는지를 알겠더라고. 왜냐면은 내가 들어갈 그 자리 거기 있는 그 사람을 딴 데로 옮기려니까 시간이 걸릴까 안 걸릴까? 시간이 걸리지. 이 사람을 딴 데로 보내고 나를 거기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면은 왜 기도 응답 안 해? 아니야. 하나님이 벌써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벌써부터 일하고 계신다. 저는요, 여기 목사님도 교회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눈에 보여. 하나님의 앞에서 일하시는 게 눈에 보인다니까. 얼마나 좋은 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다음 섭리가 또
시작이 되고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회사를 이제 갔는데 전화가 왔는데 전도 단장 장로님이 전화가 온 거야. 윤 집사,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전도단 기도원에 가는데 기도원 모임 설교를 윤 집사가 좀 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유, 장로님 계신데 제가 뭘 어떻게 해요? 권사님들도 있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윤 집사가 한번 말씀을 준비해 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밥을 먹어도 그냥 돌 씹은 것 같고, 밤에 자다가도 생각나서 벌떡 일어나서 또 나가서 종이에다가 써놓고 메모해놓고. 여러분, 목사님 토요일 날 밤에 주무시다가도 영감이 오면 적어놓고 또 적어놓고 그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나 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도단원들 뭐 어떻게 말씀 전해줄지 모르니까 달라고 기도해. 그러면서 며칠을 꿍꿍댔는데 말씀이 하나 이제 내 마음에 온 거야. 아까 나한테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자꾸 해. 그러다 보면 하나가 딱 걸리는 게 있어. 두 개가 걸릴 수도 있지만은 마음에 남는 게 있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이끌고 가셔요. 여러분, 하나님 그냥 성경책 속에 여기다 가둬놓지 말라고. 하나님은 여기서 나와서 성경책 속에서 걸어 나오셔서 뚝벅뚝벅 걸어서 나오셔서 나한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냐면은 저기 수원에 이제 칠갑산 기도원이라고 있어. 난생 처음 가본 거야. 이거 물 좀 먹어도 되나? 내가 이래봐도 6학년 6반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목이 좀 마르네요.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그래서 이제 칠갑산 기도를 이제 간 거야. 그래가지고 삥 둘러 앉아가지고 찬송하니까 보혈 찬송하고 성령 찬송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제 내가 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이야. 야곱아, 내가 너한테 이제 말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나 여호와가 이제 말한다. 자, 잘 들어. 그러면 뭐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아멘 하면 내 거 되는 거야. 아니,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 받는 방법도 그냥 이 말씀, 이게 응답이야. 다 이 속에 응답이 꽉 찬 거야. 이게 다 응답이야.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내 말씀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냐고. 오늘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게 내게 되는 거야. 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구주 되시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말씀도 그런 거예요. 말씀도 내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에서 13절에서 이상하다. 아니야, 데살로니가 너희들 참 대단해. 너희들은 어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는구나.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은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야. 할렐루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근데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그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고 5분 메시지 하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야. 주여! 하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그걸 또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내 것이 되니까, 구원에 이르니까. 여기서 두 가지야. 하나는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해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은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고 믿음을 보시는 거야.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하고 행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은 믿는 거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
행하는 거, 우리가 무슨 뭘 행해도 그것도 귀하지.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거, 믿는 거. 그걸 하나님은 이야, 넌 참 옳은 놈이다, 너는 참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을, 다른 거는 앞에는 다 생각 안 나. 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고 또 하고, 몇 번, 10번을 하고 20번을 하고 30번을 하고 40번을 하고, 그날 거기에 기도, 1시간 기도 끝날 때까지 그걸 했어요. 여러분, 자꾸 말씀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지 말고, 찬송가도 마찬가지야. 자꾸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은 이게 불이 되려고 그러다가, 은혜가 되려고 그러다가 또 다른 걸로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러는 거야. 그냥 하나를 가지고 하면 처음에는 그 가사가 이상하고 나하고 어색하고 그래. 말씀도 그래. 근데 하고 하다 보면 좀 친해져. 그러다 보면 또 하다 보면 이젠 좋아져. 그러는데 말씀 속에 불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말씀 속에 불이 있어요, 이게가.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자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여기 불이 확 붙어가지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울려. 이 말씀이 나를 울린다고. 아멘 좀 해봐요. 이 말씀이 나를 울린다니까. 그때까지 가는 거야, 그때까지. 그러면 그 말씀이 불이 붙는 거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고. 여러분, 말씀 만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 체험하는 게 하나님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날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부르셨는데 너는 내 것이라는데, 맞아요 하나님, 난 하나님 거네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얼마나 눈물이 나고 그냥 얼마나 행복한 줄 몰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 만나는 거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 그리고 너무나 행복한 거야 이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나만 어느 날 이제 사순절이 됐는데 교회를 갔어. 교회를 갔는데 앞에다가 성찬 예식을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다 포도주하고 떡빵하고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성찬포를 덮어놨는데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십자가 했고 시뻘건 글씨로 여기다가 해서 진열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그날 헐레벌떡 교회를 들어가서 뒤에 가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앞에다가 성찬식을 해놓은 걸, 그걸 봤는데 그게 예수님 시신으로 보이는 거야. 그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야. 그게 그래도 얼마나 나 같은 새끼, 나 같은 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으로 보이고, 거기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신 그 시신을 내가 만난 거야. 그걸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만남은 있잖아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 그 만남은 그냥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거기서 남자들이 울 때 이렇게 우는 경우가 있어요. 꺽꺽하고 울 때가 있어. 그냥 우는 게 아니고 꺽꺽하고 울 때가 있어.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거예요. 2000년 전으로 갈 필요가 없어. 여러분, 8,000km 떨어진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고. 지금은 여러분, 우리는 신약 시대 성도보다 더 복이 있는 거는, 오순절 이후의 성도들이 복이 있는 거는 성령님께서 그때 그 십자가 사건을 내 앞에서 재현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를 그리로 끌고 가는 거고, 거기서 일로 오시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성경 그 앞에
말씀에는 뭐냐면, 야, 우리 하늘에 올라갈 필요 없어. 예수님 만나러 하늘에 올라갈 필요 없고, 예수님 만나러 그 지옥으로 땅으로 내려갈 필요 없어. 예수님 가서 끌고 올 필요가 없어. 예수님 그냥 여기 계신 거야.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냥 되는 거야. 뭘 자꾸 따지고 그러지 마.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그리고 내가 붙잡으면 되는 거야. 한번 같이 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야, 참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이상하다. 똑같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똑같은 복음을 받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왜 은혜를 받지 못하나? 왜 이상하다. 똑같은 성경,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은혜를 받지 못하나? 그랬더니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그 이유는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결합하지 않아서 그래. 믿음을 결합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야. 내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그냥 베드로의 고백으로 끝나고, 그리고 도마의 고백으로 끝나.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 내 고백이 돼야 되는데, 내 주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서로 시간 차이가 서로 어색한 거야, 이게가. 여러분, 내가 처음에 개척했는데 우리 청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좋았을 것 같아. 왜? 예수님 복음 믿었으니까 얼마나 잘 믿었을 거야, 그러더라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우리였다면은 예수님을 더 무시했을 수도 있어. 우리는 원래 교만한 족속이 돼서, 원래 목이 뻣뻣한 족속이 돼가지고, 그까짓 거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왜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믿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요. 그때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이라고. 기적을 본 사람들이야. 그 시대 사람들은 보고 믿은 사람들이야. 그 시대 사람들은.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마가복음 16장에 분명히 나오는 거야. 야, 내가 부활한 거를 본 자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도 믿지 않은 완악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야.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은 본 사람들이 전해준 거야. 본 사람들이 전해준 거를 지금은 듣고 믿는 시대란 말이야. 듣고. 그 사람들은 보고 믿은 시대고, 저와 여러분들은 듣고 믿은 시대고, 주님은 보지 않고 듣고 믿은다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신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새벽 기도 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마가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그냥 사람의 말로 지식으로 들으면은 그냥 베드로의 고백으로 끝나요, 여러분. 그런데 새벽 기도 때마다 내가 한 건 뭐냐면,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고백 중에 가장 귀한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야.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고백이 그 고백이야. 기도 중에 제일 귀한 기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기도가 제일 귀한 기도고 하나님이 가장 듣기 원하시는 기도란 말이야. 여러분, 다른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를 새벽 기도 때마다 늘 가서 그걸 기도했어. 그런데 있잖아요,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불이 되고, 어느 날 그 말씀 앞에 내가 꼬꾸라지게 되고, 내가 그 말씀으로 깨지게 되고, 그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한테 고백할 때,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내 마음에 어떻게 되냐, 주님, 내가 몰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하신, 여러분, 그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오늘 로마서 10장 거기에 있는 그 고백, 같은 고백이야. 같은 고백.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리 살리신 것. 그 표현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고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음의 내용. 그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방법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고 믿음의 결과는 뭐냐?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뭐가 잘 모르겠어. 왜 목사님들이 옛날에 우리 목사님 왜 그걸 안 가르쳐 주셨는지 가르쳐 줬는데 내가 그때 졸았는지 모르겠어.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이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아하, 이게 예수 믿은 결과 예수 믿은 결과 뭐냐면 영혼 구원인데 그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전 지금까지도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근데도 예수님 사랑하잖아.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도 믿고 그렇다고 믿음 버린 거 아니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여 사랑하였으나 그래 이제도 믿고 그리고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아하, 그건 믿음의 목표, 믿음의 결국인 영혼을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공로 아니고 예수 공로 앞세우고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다 보면은 특별히 젊은이들, 청년들 여러분 세상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청년의 때는 거두는 시기가 아니야. 지금은 열매를 거두는 추수 때가 아니야. 청년의 때는 그냥 심는 시기야. 그러니까 심어. 그냥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냥 심어. 기회 되는 대로 심어. 지금은 심을 때지. 나는 왜 이럴까?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들 거두는 시기는 앞으로 30년 후에 그때 거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부지런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 다 때가 이름에 거두려 했으니 청년들 예수님에게 한번 인생의 승부를 걸어보시고 예수님에게 한번 여러분들의 청춘을 맡겨보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할 거예요. 다음 순서는 네, 감사합니다. 네,